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출발점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계속 끊임없이 화제가 되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남이 갖고 있지 않는 정보나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실력이고 능력이라고 말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능력의 시대, 또 그다음에 은혜의 시대, 또 권능의 시대,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또 잘 사는 시대라고도 말하죠. 그러나 저는 뭐가 잘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잘 사는 기준이 어디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은, 아는 것이 힘인데 그보다 더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우리가 영적인 힘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정보화 시대에 정보를 알고 지식을 알고 경영하는, 회사를 경영하는데 전략이 필요하고 전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을 습득해야 돼도 우리는 영적인 힘을 알아야 돼요.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가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 때 21세기가 되면 이제 문맹이라는 것은, 21세기의 문맹의 기준은 언어를 알고 문자를 아는 그것을 따라서 문맹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계속 습득하고 배우냐,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갖냐 안 갖냐에 따라서 문맹이 정해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옛날엔 대학 교육도 지식을 배워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려고 대학을 배웠는데 요즘은 대학의 기준이 21세기는 달라졌어요. 21세기의 대학은 뭘 가르치냐? 세상에 나가서 평생을 끝까지 살아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사람, 새로운 것을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을 습득하려고 하는 사람을 두는 것이, 그런 사람들을 배양하는 것이 대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것도 신앙의 관점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뭐가 필요한 겁니까? 실력, 정보, 논리, 말 잘하는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는 영적인 힘, 바로 회복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더욱 영적인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수석 제자인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마가복음 9장에 앞서 보니까 11절 위에 보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를 만나고 있었어요. 그 장면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베드로는 여기다 초막셋을 짓겠다는 거예요. 왜?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도 있죠,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도 있죠, 또 지금 최고로 핫하신 구원자신 예수님 계시니까 초막을 셋을 지어놓고 안 내려가겠다고 할 정도로 그곳에서 좀 오랜 시간 머물렀다 내려왔나 봐요. 내려왔는데 밑에서 오늘 마가복음 9장 우리는 17절부터 29절을 봉독했지만 사건의 시작은 14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두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내려왔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귀신 들린 아이를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보겠다고 했다가 귀신이 떠나지 않은 겁니다. 떠나지 않은 것으로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허물을 잡고 예수님한테 항상 트집을 잡으려고 했던 당시에 누구예요? 여기 본문 14절에 보면 서기관과 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더불어 변론한다 그랬어요. 변론한다는 건 심하게 말다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 9명과 아이의 아버지와 그냥 무리들만 있었으면 그렇게 시끄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거기 예수님의 책을 잡고 예수님의 험을 잡으려고 하는 율법사, 서기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말로 직역하면 종교학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봐라, 율법대로 해야지, 율법이 아닌 것대로 하니까 이렇게 되잖아 라고 계속 다투는 거예요. 제자들이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투는데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몰려오죠. 구름대가 쏘죠. 사람들이 뒤에서 조소하죠. 왜요?
제자들이 굉장히 뭐야?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는 사이에 뭐예요?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또 예수님이 딱 마침 나타나시니까 그 15절에 보니까 막 갑자기 사람들이 누구한테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냐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부터 읽은 말씀에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다 펴놓으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성경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근데 이제 선생님께 데려왔는데 예수님한테 데려왔는데 예수님이 부재 중이셨잖아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 계시는 동안에 9명의 제자가 그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고쳐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뭘 당한 거예요? 곤란을 당한 거예요. 말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회복의 능력이 어디서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끝까지 영적 힘을 잃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살펴봅니다. 뭐냐? 제자들의 첫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의 착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저 따라만 다녔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뭘 봤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반 죽게 된 아들이 살아나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나인성에 들어가시다 나인성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청년이 죽어 관에 있는데 그 어미를 불쌍히 여겨서 관뚜껑에다 손 얹고 청년아 일어날 때 청년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죽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음에도 그 남매가 돌물을 옮겨놨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고 또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서 거반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손만 잡고도 그 여인을 일으켰을 때 열병이 떠나가고 수많은 기사이적을 체험했고 또 뭘 봤습니까? 물고기 5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수만 명이 먹는 장면도 봤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채워주심, 변화에 대해서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 부재 중에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귀신을 쫓아보겠다고 했는데 귀신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그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자기들도 예수님 따라다녀서 본 게 있으니까 자기들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귀신 들린 아이의 영혼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그 아이를 대하는 제자들의 자신들에게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들이 갖춰야 될 것은 뭡니까? 무엇을 갖춰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들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이 없이는 따라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스갯말로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읽고 식당계 3년이면 신라면을 끓인다고 그랬어요. 그죠?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 따라다녀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한테 뭘 받았어야 돼?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받아야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니면서 뭘 구했어요? 엘리야가 갖고 있는 갑절의 능력을 구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엘리야가 행했던 기적의 고부로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기적을 행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따라만 다녔지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낼 그 무엇을 힘을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착각입니다. 제자들의 착각입니다. 제자들은 크게 착각했어요. 여러분 착각은 자유란 말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착각은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사이에서 착각은 하면 안 되죠. 그죠? 정답을 찾아가야죠. 할렐루야.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 착각할 수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같은 집사님인 줄 알고 집사님 불렀는데 다른 분일 수 있어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 세월호 사건이 왜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해요? 그 진도 앞바다에 그 물살이 세고 항상 위험한데 거기에 큰 배가 여객선이 좌초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한 거예요. 배가 크니까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라고. 그러나 그 진도 앞바다에 거기는 물살이 너무너무 센 곳이에요. 그리고 배가 배가 뭘 했어요? 큰 배가 좌초되겠냐고 화물을 더 많이 싣고 화물을 더 싣고 싶어서 배에 물이 들어오지 않는 막는 판을 바꿔버리고 부지포로 갖다 막아놓고
결국 사람들의 착각, 사람들의 욕심의 착각,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의 착각 때문에 생떼 같은 귀한 집 아들, 딸들 수백 명이 또 그 여행 갔던 사람들이 수장됐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사 앞에서는, 사람의 죽느냐 사는 앞에서 착각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냐 못 살아나냐 앞에서 제자들은 착각을 했어요. 무슨 착각을 했어요? 자기들이 예수님 따라다녀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봤으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제자들은 무엇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믿음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영적인 힘의 근본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들의 착각에 대해서 어떻게 나무라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제자들이 착각한 게 뭐예요? 귀신 들린 아이의 영혼을 살고 못 살리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뭐예요? 믿음 없이 달려갔대요. 여기서 믿음 없는 세대라는 말은 요즘 최근에 번역된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여러분, 제자들의 착각을 보면서 무슨 착각이 생각나요? 우리도 제자들 같이 착각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은 세월이 얼만데, 내가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만데, 내가 모태 신앙인데, 내가 얼마나 많은 체험을 했는데. 여러분, 착각입니다. 여러분, 정작 믿음의 영적인 힘의 근본인 믿음의 능력을 갖지 않고는 절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착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내가 너희와 아무리 오래 같이 있어도 너희가 내가 행하는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아무리 나를 따라다녀도 너희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너희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너희가 믿음이 있었으면 나와 베드로와 야고보가 없어도 능히 이 귀신을 쫓아냈을 거라는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아멘. 근데 너희들이 그 믿음이 없는 착각 속에서 나를 따라다니고 내가 행했던 기적을 봤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교회 생활을 오래 하고 모태 신앙이고 너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신앙의 경륜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오늘 이 말씀이 저는 준비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는 충격적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아니죠. 믿음이 없는 세대가 아니라 아무것도 뭐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복 있는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여기서 없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니까 아스피토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아예 경험해보지 몰라서 없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어요. 기적도 보고 응답도 보고 문제 해결하게 되는 걸 봤는데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죠. 우리 기독교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데 보면 간증들이 나오잖아요. 뭐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막 눈물도 흘리고 감동도 받고 감정에 복받쳐서 감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작 본인이 간증거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의 파도 앞에서, 문제의 풍랑 앞에서, 문제의 벽 앞에서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아스피토스, 믿음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전혀 경험하지 못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할렐루야. 아멘. 깨달아지시면 아멘.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몸은 예수님을 따라하지만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뭐가 없어요? 믿음도 신뢰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보고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가복음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사건은 마태복음 17장에도 누가복음에도 이 세 공간복음에 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했어요. 제가 어제 성경 아카데미 시간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마가는 이방인들, 로마인들에게 복음서를 썼기 때문에 기적의 20가지의 기적을 굉장히 자세하게 분명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께서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PPT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고 너희가 기적을, 너희도 귀신을 쫓지 못했던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 먼지에 바람에 날려갈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었어도 너희가 뭐요? 이 산을 명하여 저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할렐루야.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제자들 같이 착각합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으로 착각할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을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귀신 들린 아이같이 죽느냐 사느냐, 저주 가운데 있느냐 생명 가운데 있느냐, 죽느냐 사느냐, 흥하냐 망하냐는 가운데선 착각은 금물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주 온전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는 까닭, 그 믿음이 작은 까닭인데 겨자씨보다도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을 갖고 우리는 믿음의 승자로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능력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의 회복부터 기도해야 돼요. 질병에서 회복되고 문제로부터 회복되고, 이 귀신 들린 아이같이 귀신으로부터 회복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될 건 뭐냐? 믿음의 능력이 회복돼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있는 줄 착각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같이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자들의 착각의 모습에서 누구를 봅니까? 저는 저 자신을 봅니다. 저도 얼마나 착각하는지 몰라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나도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해. 그러나 할 수는 있죠. 뭐가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믿음 있으면 해요.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겨자씨만한 믿음조차 없으면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너무 많은 큰 믿음 구하지 마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할렐루야. 겨자씨만한 믿음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큰 믿음, 적은 믿음, 큰 믿음. 어떤 교회 이름은 큰 믿음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교회는 겨자씨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습니다. 큰 믿음 교회든 적은 믿음이든 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능력이 없고 우리가 부족한 것은 어디로부터 채워지면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말씀됐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상은 뭡니까? 응답입니다. 이 상은 뭡니까? 믿음의 파도를 넘어가고요. 문제의 파도를 넘어가고요. 문제의 풍랑을 뚫고 가고요. 문제의 벽을 돌파하는 거예요. 뭘로요? 믿음으로 받는 상급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어를 다른 요즘 현대어로 뭘로 번역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어라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믿고 모태신앙이든 어떤 신앙의 기독교 가문에서 잘했든 간에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당신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 상급의 문제를 응답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고 늘 믿음이 충만하고 전진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시험도 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조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내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회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문제나 기도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란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안 되면 기도가 안 나오면, 믿어지지 않으면 뭐라도 해요? 주기도문이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같은 훌륭한 기도가 없어요. 할렐루야. 또 사도들이 가르쳐준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의 고백을 가지고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지치고 낭망의 믿음조차 세워지지 않고 기도조차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나가 그 에브라임 산지의 그 불임녀 한나가 그렇게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그렇게 해도 얼른 나중에 기도하다 얼마나 안 했으면 입만 딸싹딸싹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것처럼, 술 취해서 해롱해롱하는 것처럼 봤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나는 어디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자녀가 생길 걸 수 있는 믿음의 그 성전 하나님 앞에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나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회복의 출발점, 귀신이 쫓겨나고 문제의 파도가 물러가고 문제의 풍랑이 잠잠해지고 문제의 벽이 무너지려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제자들같이 착각하면 안 돼요. 끝까지 무엇으로부터 영적인 힘의 근본인 내 믿음의 능력부터 회복되고 믿음의 능력으로부터 회복이 오고 치료가 오고 응답이 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그 예수님 앞에서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인지를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의 영혼이 회복되는 능력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 아이 아버지와 대화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했죠. 그래서 제자들의 믿음 없는 착각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 없는 세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어야 될지를 오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님과 함께 책망을 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3절 다 같이 힘주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굉장히 자기 아들의 귀신 들린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어디로?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는 알아요. 근데 아이의 아버지도 제자들과 같이 똑같은 게 뭐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있죠. 예수님한테 가면 귀신이 쫓겨간다는 믿음이 있죠.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귀신이 나갔다는 소문이 났으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다 소문으로 퍼졌잖아요. 그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났고, 그죠? 할렐루야. 거라사 광의 유명한 군대마귀, 그죠? 돼지떼가 수천 마리가 한 번에 몰살된, 그건 온 이스라엘 땅에 소문이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는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면 이 귀신이 떠날 거라는 뭐가 있어요? 그 막연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2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앞에서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냐면 그냥 고치실 수 있으면 한번 고쳐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냥 반신반의, 쉽게 말하면 의심 반, 확신 반이에요. 또 누구 같아요? 우리 같아요. 우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할 수 있거든이란 말이 헬라어로 뒤내거든요. 뒤내. 숨겨진 상태, 숨겨진 의미의 상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믿음 없는 게 뒤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찝어낸 거예요. 예수님이 찝어낸 거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 아버지가. 그러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마치 믿음 있는 것처럼 고백했지만 뒤내 숨겨져 있는 거. 뭐가 숨겨져 있어요? 믿음 없는 거.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당신 제자들 9명이 먼저 한번 실패했잖아요.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하니까 뭐예요? 당신도 그들의 스승이니까 오늘은 안 될 것 같다라는 뭐예요? 반은 확신하고 반은 의심하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우리예요. 지난주 작전 기도할 때는 응답이라고 확신하는데 이번 주에는 뭐 내 생각대로 내 계산대로 응답이 안 되니까 의심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고요. 우리 오늘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 수 있거든 뒤내 우리 안에 숨겨진 불신을 끌어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끊어낸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이것이 귀신의 역사라는 건 알아냈어요. 근데 그 아이의 아버지는 뭐예요? 헬라어로 뒤내 숨겨진 거 있어요. 할 수 있거든이라는 말 속에 뭐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합니까? 확신과 의심 사이에 양다리를 걸친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다리를 걸쳤으면 오늘 한쪽 다리 잘라버리세요. 할렐루야. 잘라버려야 돼요. 두 다리가 다 믿음으로 가서 붙어 있어야 돼. 아멘.
믿음의 자리 위에, 믿음의 발판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의 발판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있는 그 발판 위에 서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뭡니까? 너가 정말 믿어라. 숨겨진 속으로는 안 믿으면서 상황에 따라 해보실 수 있으면 해보라는, 무엇이든 우리를 도와달라는, 도우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그래야죠. 할렐루야. 그때 아이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금방 상황을 캐치했어요. 우리 마가복음 9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게 맞는 말이죠. 이제 제대로 이제 뒤내 숨기지 않고, 믿음 없는 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어요. 내가 믿나이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뒤에 숨겨진 믿음 없는 것을 드러냈어요. 뭐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이 아이 아버지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회복, 치료의 회복, 문제의 파도를 넘고 문제의 풍랑을 뚫고 가고 문제의 벽을 넘어가려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함부터 기도하셔야 돼. 아멘.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음을 고백해야 돼. 아멘. 내가 잘 믿어지지 않고 있음을 고백해야 돼. 아멘.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 아버지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의 삶은 마치 칼날위의 산과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닌 복음에 나와 있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성편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세상의 삶의 칼날에서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우리는 애매모호한, 여러분, 경계선에 서 있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믿음은 경계선이 없어요. 믿음은 하나예요. 할렐루야. 확신과 의심이라는 경계선에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그때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반드시 믿음과 여러분 의심과 확신의 이 아이 아버지처럼 경계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발판 위에 서 있어야 돼. 할렐루야. 믿음의 칼날 위에 서 있어야 돼. 아멘. 믿음의 칼날에 우리는 베이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의 칼이 믿음의 칼날 위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칼날 위에 믿음 없이 서 있으면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의 칼날에 배임을 당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염려, 근심, 두려움, 좌절, 절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칼날 위에 믿음의 칼날을 가지고 서지 않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오늘 이 아이 아버지가 뭐랍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없는 것부터 주님 앞에 도와달라고. 여러분, 운동선수들이요, 구기운동, 농구나 배구나 축구나 많은 야구 운동선수들이 뭘 합니까? 기초운동 뭐 하죠? 달리기를 하고 근력운동 하죠. 모든 게 기본이잖아요. 그걸 매일매일 하루로 쉬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매일매일. 왜요? 그 기초운동, 이미 몸이 좋은데, 몸들이 다 몸짱이라고 들을 정도 좋은데도 그들은 끊임없이 왜 해요? 그들의 기본이 돼 있어야지 본 농구나 배구나 축구의 시합에서 그들의 좋은 결과물을 얻기 때문에 그 기초운동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다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다 믿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믿음, 이 산을 명하여 저를 옮기라면 옮길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믿음의 영적 체력, 영적인 믿음의 회복,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의 기본기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학문에도 기초학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초과학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응용과학도 나오고, 응용과학이 있어. 기초과학 없이는 응용과학과 응용수학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나사에서 우주선을 화성에 보내는 거, 그는 어느 날 갑자기 기술이 좋아서 보내는 거 아닙니다. 기초과학이 쌓여서 그것이 기초 응용과학이 돼서 응용과학에서 쌓여서 그 모든 추적된 기본적인 힘이, 그 지식의 힘이, 과학의 힘이, 우주의 물리학의 힘이, 수학의 힘이 축적되어서 나중에 우주선을 어디까지? 화성까지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기술 하나 있다고, 잔기술 하나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마치 믿음이 잔발의 믿음을 갖지 마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튼튼한 기둥 같은, 성전의 기둥인 보아스와 야긴 같은 튼튼한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세상의 칼날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이 아버지에게 뭘 결단했습니까? 믿음 없는 것을 이제 인정하고 믿음을 갖겠다라고 결단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 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질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결단시키는. 그 아버지가 결단했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셨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죠. 여러분, 온전한 믿음,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뭐가 회복됩니까? 아이의 귀신이 떠나가는 회복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선명한 믿음입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형편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의 자리 지키고, 말씀의 자리 지키고, 예배의 자리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할렐루야, 어디 가나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말씀을 쫓아 살려고, 성령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온전한 믿음, 선명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회복의 능력, 치료의 능력, 문제의 파도를 넘어가고 문제의 풍랑을 잠잠케 하고 문제의 벽을 돌파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오늘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제자들이 주님께 조용히 질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출발점이 어딘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간절히 의지하려는 자, 영적으로 깨어 부지런하며 회복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사모하고 믿음의 능력을 갖추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회복의 능력, 곧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아이 아버지가 외친 불쌍히 여기서는 외침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그 외침에 예수님 뭐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서 그 외침에 예수님 뭐예요?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집에 돌아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여쭤옵니다. 자기들은 왜 실패했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심주어 크게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하시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기도 외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믿음은 어떤 믿음이 돼요? 온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뭐가 나타난다?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의 파도가 물러가고 문제의 풍랑이 잠잠하고 문제의 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 여호수아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 했어요? 믿음이에요. 누구의 믿음? 여호수아의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전쟁을 하려면 성벽을 타고 올라가고, 그죠? 창을 던지고 활을 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째 날은 7바퀴 돌고 소리 지르라 그랬잖아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누가? 여호수아가 믿어요. 여호수아가 믿는 믿음으로 뒤따라 나온 이스라엘 군대 수백만은 또 여호수아가 믿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의 말에 통제받고 그냥 싸웁시다, 한판 붙읍시다 막 이래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호수아가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나머지 백성도 다 믿는 거야. 할렐루야.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이 믿으면 자식들이 믿게 돼 있어요. 아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반대니 여호수아가 믿으니까 나머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앞에서,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조용히 하루 종일 있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우리 3분도 못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믿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대로 능력이 나타났죠. 마지막 7바퀴 돌고 무너뜨려. 근데 나중에 아이성에서는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죠. 여호수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죠. 몇천 명만 수천 명만 올려보내라. 결국 뭐예요? 왜 실패해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실패한 것으로 나오죠. 아간의 범죄의 실패는 뭐예요? 아간의 범죄는 여호수아가 막을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가 뭐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뭐예요? 그 믿음의 능력이 온전한 믿음이었어요. 기도로부터 출발한, 순종으로부터 출발한. 근데 아이성 앞에서 어떻게 해서? 첫째,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았어요. 둘째,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셋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0부장, 천부장을 세웠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혹시나 백성 중에 그 시내산의 아름다운 외투와 금은의 그 금덩어리, 은덩어리의 욕심을, 탐심을 부릴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어야 돼요. 부지런히 자기 진영을 살펴봤어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은 앞뒤 좌우를 늘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펴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이성의 실패는 아간의 범죄였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아간의 범죄였지만,
여호수아가 뭐예요? 여리고성을 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기도가 없었던 여호수아. 사람의 말을 들었죠. 기도가 없었어요.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그 다음에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놓고도 이스라엘의 진영을 살피지 않았어요. 그것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합니다. 많은 사람들 기도가 초능력을 말하고 기도가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주문으로 알아요.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그 전신갑주 중에 마지막 7번째 전신갑주가 뭡니까? 기도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되. 할렐루야. 바로 그겁니다. 기도는요, 여러분,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대화는 뭐예요? 관계가 되는 사람이 대화하지요. 할렐루야. 만남이라는 건 뭐예요? 관계가 되니까 만나는 거죠. 할렐루야. 소통한다는 거, 관계가 되니까 소통하죠. 관계가 없으면 소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요, 만남도 없어요. 관계가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뭐예요?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0절에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시나.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함께 나누며. 할렐루야. 악은 어떠한 모양으로 버릴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만 다니고 믿음도 없이 예수님의 한적한 곳에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그들은 그냥 예수님 따라만 다닌 거 가지고 예수님이 행하신 거 보고 마치 서당계 3년이 풍어롭듯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거 보고 자기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착각같이 우리는 21세기에 마귀가 주는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는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린 믿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복 있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음이 안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의 관계를 사용하십시오.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의 아버지처럼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로부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그 불쌍히 여기사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셔서 듣지 못하게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의 문제가 떠나감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힘차게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여러분, 염려는 근심은 뭐예요?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건 뭐예요? 그 순간에 믿음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 염려할 게 염려가 너무 크냐? 그럼 무조건 기도하라. 기도하는 거. 기도한다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 믿음을 줘서 너희로 하여금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염려 근심은요, 믿음의 반대입니다. 마귀는 자꾸 뭐예요? 돈에 염려하게 하고 환경에 염려하게 하고 장막 문제로 건강으로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뭐예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뭐냐? 사망아, 내가 이기는 것이 뭐냐?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믿으면요.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래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여러분,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도 기도의 관계예요. 관계라는 것은 만남이 있고 이해가 있고 소통이 있어요. 할렐루야. 교제가 있고 교통이 있어요. 성도와 성도의 만남에 반드시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만남이 있어야 돼. 아멘. 그냥 같은 믿고 같은 교회 다닌다, 그것으로 되지 않아요. 서로 하나님과의 기도의 관계를 통하여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서로로 믿음이 약한 성도로서 믿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문제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에게 아이 아버지처럼 불쌍히 여겨달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받는 중보의 축복, 기도의 중보의 축복, 온전한 믿음의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면,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면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을 갖는 자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니까 문 걸어 잠그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범사의 삶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바른 관계가 하나님 앞에 됐을 때 온전한 믿음이 생겨서 회복이 생기는데 뭐부터 회복됩니까? 거꾸로 가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에 뭐라 했습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고. 여러분 온전한 믿음, 기도를 할 때 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뭐예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으로 취하라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인지 세상에 마귀가 미혹하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거. 뭐 하면? 기도의 관계가 바르면. 그 다음에 뭐예요?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말씀, 오늘 주일 설교 말씀 들었다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저에게도 예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예언이 되려면 말씀의 생명이 되고 말씀의 능력이 돼서 히브리서 4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은 자유의 날씨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운동력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라고 믿어지려면 말씀이 예언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의 관계가 성립돼야 돼요. 아멘.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뭐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의 혀가 갈라진 같이 각 사람 머리에 각각 임하더니 각각 다른 언어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대로 기도했더니 결국 약속하신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모든 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 오늘날 현대어 성경 다른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이 기도로 쫓아내느니라. 기도밖에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로밖에 쫓아낼 수 없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어떤 믿음? 기도할 수 있는 믿음. 기도로 기도의 능력이 발휘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만 다녔다고, 내가 예수 믿은 지 오래됐다고, 시간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생과 사료가 달려있는 문제,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는 착각은 안 됩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능력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았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하는 경계선에 있는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온전케 하시는, 확실히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 제자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기도 외에는 이런 일 나갈 수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빌립보 4장 6절과 7절에서. 그러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너희의 믿음이 생겨서 믿음에 생기면 뭐가 들어와요? 마음의 평강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이 무슨 생각으로 바뀌어요? 응답의 생각으로 바뀌어요. 할렐루야. 문제의 파도를 뛰어넘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문제의 풍랑을 잠잠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요. 문제의 벽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못하고 듣지 못하게는 귀신 들린 아이는 회복이 됐습니다. 이 회복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착각했던 예수님 따라다니고 제자들이 착각했듯이 예수님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능력이 회복이 돼요. 아멘. 아이의 아버지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회복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반신반의, 확신반, 의심반의 경계선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할렐루야.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그 회복의 궁극적 출발점은 뭡니까? 기도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는 주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내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백의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은 반드시 믿음으로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고백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십시오. 한 작가의 글 속의 이야기지만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믿음의 기도, 온전한 기도에는 우리가 치명상을 있기 때문에 무슨 수를 쓰든지 무슨 방법을 든지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요즘은 성경도 읽기 좋아요. 왜? 드라마 성경이라도 귀 꽂고 듣기만 해도 돼. 근데 기도는 들을 수 없잖아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온전한 믿음의 진정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도에 화가 변하여 이 회복의 능력이, 아이에게 나타났던 그 능력이 기사와 이적이 겨자씨만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길 곳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